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내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20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에 올면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닮은 것 청구합시다. 사명자를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5번째, 우리가 청지기, 직분, 이런 세미나, 동력자, 여러 가지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5번째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바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목사님 편지를 썼죠. 오늘도 우리가 2번째 편지, 바울 목사님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또한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도 본문 속에서 3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바로 심령 속에 들어서 그 말씀이 평생 좌우를 우리를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그 말씀이 내 마로 부딪히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보니까 21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한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여기서 자기 그릇,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그릇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릇을 깨끗게 하면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뭘로 저 그릇을 깨끗하게 해요? 반드시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오늘 말하면 비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설거지 한다면 설거지에 수고함이 있어야 돼요. 비누는 성령을 말합니다. 물은 말씀을 말하고. 그러니까 깨끗게 한다. 자기를 깨끗게 하여, 이 말은 바로 사명자, 동력자, 하나님의 일꾼들은 첫 번째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나가는 바로 길이에요, 길. 회개가 없이 목회, 회개가 없이 장로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남전도 여전대 찬양 사역 등등 회개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잖아요. 저는 항상 딱 여기 올라오기 전에 교육관에서 먼저 회개하고, 또 여기 올라가기 전에 또 여기서 회개하고, 또 여기 올라가서 하나님
오늘도 15분 후에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또한 진행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전제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목사님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해서 그래요. 아니, 내가 세상 법을 막 그냥 살인하고 도끼고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그러니 해결을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 내가 100% 산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깨끗하게 하여 이 말은 에카다이오라는 단어를 쓰다. 깨끗하게 청소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밭을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그런데 집안이 여러분 너무 지저분해도 그 사람은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 개인, 가정은 깨끗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귀신 충만한 사람은요, 지저분합니다. 환경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집안을 그냥 청소도 하지 않냐고 그냥 지저분한 사람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내 몸이 깨끗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뭐 넥타이만 메고 다닌다고 신사가 아니고 대사님교회 성도들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신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라면 먼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떨어서 먼지 나지 않는 옷은 없어요. 다 떨면 여러분 보세요. 신문이나 뉴스나 우리가 보게 되면 검찰청에 들어가기 전에 장차관들 다 나는 하나도 죄가 없다. 떨어봐라. 그러면 들어갔다 오면 죄가 다 발각되잖아요. 자꾸 흔들면 다 죄가 있어. 그러잖아요. 경찰이 그러잖아요. 이 깔려있는 것이 다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니아까로 장사한 것도 걸리고 떡볶이 끓는 것도 걸리고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경찰도 눈 감고 지나가고 그냥 밥 먹게 살 수 있게끔 놔두니까 그런 거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 그 다음에 제거하다. 죄를 제거해. 그 다음에 풀을 뽑듯이 우리 죄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카다이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세요. 욥기가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제 2장부터 막 두드러 맞죠? 그런데 욥이 기도를 계속 41장에 무슨 기도하냐면 자기의 의에 대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칭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내가 어느 때에 가부 것을 뺏었습니까? 가부를 도와줬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고아를 없인 여겼습니까? 고아를 자기의 의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남의 물건을 언제 훔쳤으며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자기의 의를 드러내. 그런데 42장 6절에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욥이 손드는 거예요. 아하,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 자랑 그랬구나. 그러면서 여기에서 해결해 버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서 해결. 그럴 때 여기서 6절에서 해결을 딸 때 42장이 마지막이거든. 끝에서 그냥 욥의 이 욥기서 1장의 축복을 해결할 때 하나님이 건강뿐만 아니라 10자녀의 미스코라친 재산도 더블로 줘버려요. 회개가 저렇게 귀한 거예요. 회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구약에 두 왕이 있어요. 두 왕. 누구? 초대 사울왕. 2대 다윗. 그런데 사울왕은 어디를 봐도 자기 죄를 부하에게 전가시켜버리고 회개했단 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삼고 사울왕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책망 딱 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한 무릎 밖으로 꿇어버려요. 우리가 시편 6편 6절에 보세요. 이 다윗이 얼마나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날마다 해결했는가 봐요. 하나님, 내가 남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여호와여, 남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가정을 파탄시켰던 백망대간 자입니다. 물론 그런 거 없지만 여기서 내가 탄식함으로 공표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거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탁 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나라로 써버린 거예요. 내가 항상 다윗은 우리가 더 나쁜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남의 부인을 뺏어 썼나요? 남의 남편을 죽였나요? 남의 가정을 파괴했나요?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보다 큰 죄를 지었어도 다윗이 우리보다 더 깊은 해결을 한 거야. 한강 바닥에다 큰 돌을 던져도 가라앉고 모래알 같은 것도 던져도 가라앉아. 큰 파이덩어리 같은 죄도 던지면 가라앉고 모래 같은 적은 죄라도 한강 바닥에 던지면 가라앉아. 하나님은 크고 적은 거 문제가 아니요. 회개가 문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만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해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삶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사람의 대면 가운데서 이렇게 거짓말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인 이 목사는 거짓말 안 해요? 할 수도 있지. 안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잖아요. 이주환 목사는 죄를 안 짓나요? 죄지요. 어떻게 내가 말씀을 다 살아 못 살지. 보는 것이 죄, 듣는 것이 죄, 생각하는 죄고 만지는 것이 죄요. 품는 것이 죄였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천국 문을 신약복음에 딱 열 때 제일 먼저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 천국 간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요한이 딱 그냥 선을 그어버려요. 누구를 향해? 구약교회를 향해서. 구약교회는 보니까 육적으로는 하나님을 다 혼자 다 믿는 거예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러지 하나님께 여호와여 나는 이래에 금식 기도를 한 번씩 하고 11조를 하고 저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야. 바리새인은. 왜? 나는 다 지켰다는데 뭐. 그리고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세리나 보세요. 세리는 11조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성 기도할 때 돌아가면서 세리는 가슴을 치며 여호와여 내가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세상 살다 보니 11조도 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할 때 나갈 때 응답 저쪽에 봤다는 거예요. 이쪽은 응답 안 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례 요한만 그러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와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따라 회개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왜 천국 못 가느냐? 제가 계속 하는 말, 죄인도 지옥 가고 죄인도 천국 가요. 그런데 천국은 누가 냐? 회개하는 죄인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를 가르쳐 우리 주님이 의롭다, 의인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 피를 통해 제사 받는 자를 가르쳐 성경에서 의롭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칭 이주환이라는 사람이 이주환을 가르쳐 너는 의인이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제삼 받는 자를 가르쳐 성경은 의인이라는 것이지.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줘야 돼. 할렐루야. 아무리 파리새인 좀 여호와의 나는 의인입니다. 쓸데없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해야지. 구원권은 제삼은 목사가 여러분 해준 것이 아닌 제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줘야 되고 구원권도 이주환 목사 여러분이 아무리 천장로 예수 잘 믿으니까 구원 받으세요. 그게 안 돼. 구원권은 이주환 목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권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의 이름 뜻이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도 먼저 성가대를 쓰든지 드럼을 치든지 악기를 다루든지 우리가 무슨 일하는 교회 안에서는 먼저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대통령 회개하나요? 안 해요. 장차관들이 회개하나요?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다윗처럼 회개한다면 대단한 거예요. 재벌 총수가 여호와의 내가 범죄를 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런 한다는 건 대단합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부자 4명 나와. 간원의 부자. 야, 내가 농사를 이렇게 창고를 그냥 부숴가지고 크게 지었자. 그러면서 거기다 그냥 오곡백하게 그냥 아주 추수했던 것을 바라보면 내 영혼아.
그럼 오늘 밤 내용을 취하면 누구시 되겠느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부자가 어디 있어? 낙원에, 저 불구덩이에 앉아있는 부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삭개오. 세 명은, 부자 청년 있죠? 부자 청년까지 네 명 나와. 부자 청년은 그 다음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십계명 잘 지키기 잘했다. 그러면 너 부자 같은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이가 따라. 그렇게 근심하고 갔다 오랬죠. 그 뒤로 오면 회개하고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성경까지 보면 그도 구원이 없어. 가난도 부자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음부에 떨어진 사람도 부자인데 지옥 갔고. 삭개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집으로 자기 예수님 모시고 사도로 모시고 사람으로 모셔가지고 잔치를 서잡고 그냥 염소 잡고 막 그랬겠죠. 네. 서잡고 염소 잡다는 말로 잔치를 건하게 한 거예요. 그냥 부자야. 아주 세금을 아주 막. 오늘 세금 건는데 어디죠? 국세청? 국세청장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지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틀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배했기 때문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 받기가 아주 힘들거든. 로마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돈 있는 사람들에게 고양시에 100억 주고 사.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100억 주고 로마 사람 100억을 주고 이 고양시를 사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고양시에 유대인이 살고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삭개오가 그 밑에 세리를 그 다음에 이제 이 수금 사원들을 모집해가지고 딱 너희들 얼굴만 줄 테니까 세금 받아. 그래가지고 뭐 100억을 200억을 받더니 300억을 받더니 그건 로마가 타치 안 해.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삭개오가 한 거야. 그러니까 삭개오가 모든 사람들이 보기를 나쁜 사람이야지. 왜? 자기 아버지의 것 뺏어가 버리죠. 자기 이모 것 뺏어가 버리죠. 자기의 바로 그냥 아주 막 세금 막 강탈해 가버리죠. 그러니까 등에 누가 업어서 노마라는 나라를 얻고 하니까 뭐 유대인들은 힘이 없죠 뭐. 그래 유대인들 땅 속에다가 그냥 금은보화를 감춰놓고 돈을 감춰놓고 막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 거에 막 찾아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는 막 철천지 원수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친구를 딱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탁 음식을 쳐놓고 잡수인데 딱 앞에서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이제 배상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남의 걸 내가 뺏었다면 그냥 내가 100만 원 뺏었다면 4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 있다면 내가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집안에 아브라함의 집, 이게 회개거든. 이 회개는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말과 행동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왔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4명의 부자는 3명은 지옥 가고 혼자만이 구원.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대통령이 판검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회개한다는 건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 안 해. 대부분. 왜? 아이고 돈이 이렇게 많은데 뭐 회개해. 내가 이렇게 지식이 있고 세상에 판사 검사라면 발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영감하는데 뭘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면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코스예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7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 때리죠.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해버려요. 가룟 유다는 성경을 봐도 어디를 봐도 예수님 봐도 주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납비예요. 납비는 히브리 말로 선생님. 우리나라 말하면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는 주여 그런데 성경 마태가 마감 누가 보면 쭉 봐도 이 못을 사람은 우리 주님 볼 때 꼭 납비여 그래. 납비여. 주여 하지 않아요. 주여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회개가 없어. 예수를 팔아도. 그만큼 회개와 후회는 했어. 아이고 내가 예수를 잘못 팔았네 그러면 후회는 했어. 그런데 회개하고 후회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갔겠죠.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회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사도들도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설교를 합니다.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 말이에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잖아요. 제3을 받으라. 회개하면 뭐가 따라? 그대로 성령이 딱 임해버린 거예요. 회개. 따라서 회개는 성령도 받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 예수님도 회개를 외치고, 사도들도 설교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면 물질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런 거예요. 회개는 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름길이에요. 기름길.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 회개할 때 생명을 얻어요. 즉 회개할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개념이 유대인들만, 택한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도 그냥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할 때 그냥 그들에게 회개하고 할 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또한 사도행전 11장에 설교할 때 그냥 이방인들 예수 믿지 유대인들 말고 이방 헬라인들 막 그런 사람도 막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회개하니까 그대로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해서 생명을 얻게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회개할 때 구원받아. 따라 회개할 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뜻이 깨끗하게 하는, 우리 심령에 봐서 깨끗하게. 우리의 육신이 더러면 목욕탕에 가서 뿌득뿌득 닦으잖아요. 여러분 몸을 의사들 그래요. 노숙자들은 피부병이 없대요. 노숙자들 아셔? 모욕을 뭐 한 달에 한 번 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모욕을 자주 한 사람 치고 피부병이 있대. 왜? 그냥 우리 몸에 어지간한 때는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냥 빡빡 그냥 긁어본다. 그럼 피부도 상해버리고 면역성이야 피부병이 잘 걸린다. 그런데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노숙자도 때를 안 뺏기기 때문에 피부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몸을 빡빡 안 문대요. 그냥 비누칠만 하지. 할렐루야. 몸을 때를 팍팍 뺏기면 얼마나 힘들어. 때 뺏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 가서 그냥 몸을 다 맡기고 그냥 돈 주고 그냥 때밀이한테 그냥 해버리잖아요. 나는 그 때밀이한테 돈 주고 한 번도 안 해봤어, 아직. 그런데 한 번 딱 하면은 2번 목욕탕 가도 자기 힘으로 안 닦는데 돈 주고 닦으지. 그 습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 마지막 때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너희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회개하라. 첫사랑을 찾으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도 여러분 첫사랑할 때는 얼마나 그냥 뿅 가버려요. 왜? 뿅 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결혼 못해. 그냥 세상에 그 여자가 최고야. 세상에 그 남자가 최고야. 그러니까 눈이 뿅 가버리니까 이제는 날짜 잡읍시다. 결혼합시다. 한 가정을 이룹시다. 그런데 한 달, 2달 살아보니 이게 아니네. 이거 내 결혼 잘못했네. 속았네. 벗겨보니까 난리야. 이게 여자들은 화장품 벗겨보니까 난리고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말이야. 여자도 남자 쳐다보니까 그렇게 내가 존경했던 남자였는데 몇 달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 빠이빠이 합시다.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공항에서 신혼여행가 공항에서 빠빠이 제일 빠른 사람이 며칠 만에 그냥 빠이빠이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참 믿게 되면요. 그 첫사랑을 우리가 찾으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의 영이 식어져 버리면, 예수님의 충만하면 모든 사물이 예쁘게 보여. 예쁘게 보여.
마음이 좀 넓어져. 그런데 사람이 1년 360일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 또 성령 충만은 떨어지면 또 그냥 그래.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모든 사물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예쁘고 오늘 우리 박상현 군차님 내가 봤는데 얼마나 예쁜지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딱 보니까 아버지도 닮기도 하고 어머니도 닮기도 하고 왔다 눈이 그냥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냥 여기가 다크가 났대. 아유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 신주현 권찬에게. 아유 얘가 예쁘대요. 우리 성도도 너무 예쁘대요. 그래요. 고맙다고 또 문자 카톡이 왔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은혜가 되면 다 예쁩니다.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믿음도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을 8번 딱 입성합니다. 8번. 그런데 8번이란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세 자리가 있거든. 모세 자리. 모세 자리가 주인이 누구냐? 예수거든. 예수. 8번을 가도 그 예수 자리를 딱 비켜주지 않고 대제사장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이제는 딱 청결하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 또 올라갑니다. 8번째. 올라가가지고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낙이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거 해결 안 한 거예요. 구약교회가.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까지 해서 총 8번을 예루살렘을 가요. 거기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청소도 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은 맞이 안 해. 해결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예루살렘 딱 통과해서 감람산으로 딱 올라가요. 그럼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 예루살렘을 내려다봐라. 저 예루살렘 돌 위에도 돌도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AD 한 33년 한 반절 그 정도 후반전에 그 얘기했는데 20 몇 년 만에 AD 70년 5월 며칠인가? 5월 며칠 생각 안 나네. 5월 며칠 날 디도 장관이 예수님이 예언했던 바로 70년 5만 8천 명의 로마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오니까 문을 딱 닫아보네. 그때 6월절 날 공격했어. 6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몇백만이 모여가지고 가니까 그냥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성벽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읍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한 곳이고 예루살렘읍은 사람이 사는.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 저 수원이나 저 강화도에 가보면 임금 있는데 이렇게 그 담을 쌓아놨잖아요. 담을 딱 닫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성을 쌓은 거예요. 토성. 그 성벽 높이만큼 로마 군사들이 5만 8천 명의 유대인들이 로우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토성을 올라오면 니아꼬로 막 그냥 흙을 실다가 그 토성 그 성벽 높이까지 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화살을 딱 쏴가지고 그냥 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구약교의 지도자들이 뭐냐면 창고에다가 금을 쌓았어. 뭐 하려고? 이제 문헌에 보려면 요세푸스 책, 이스라엘 역사 책이거든.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 뚜껑을 금으로 다 덮으려고. 금으로 다 덮으려 창고에다가 금을 쌓는 불 질러보니까 이 금이란 것이 불 질러보니까 녹아버린 거야. 녹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돌과 돌로 이렇게 쌓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해보고 말씀드렸죠. 이 금이 녹아가지고 이 막 그냥 그 돌 사이로 막 흘러내린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그 당시 2만 명, 바리새인은 7천 명, 2만 7천 명. 제사장들은 돈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금을 막 생켰어.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로마 군사들이 유대인들 제사장의 배를 갖다 잘라가지고 거기서 금을 꺼내고 막 하는 거예요. 보니까 돌 사이로 금이 녹아가지고 막 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돌을 다 갱이 같은 닝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냐. 그걸로 캐가지고 금을 캔 거예요. 돌 또 내리고 돌 내리고 그래서 요세프 책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그 논밭 있잖아요. 논밭 쟁기로 갈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갈아엎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로 저 강도는 풀어지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가니까 그냥 누구예요? 헤롯이 아니고 헤롯과 분분한 것도 누구지 그 당시? 생각이 잘 안 나네. 설교하다 생각나면 얘기할게. 그래서 나는 아무 죄가 저 사람 잘 좀 새 물 따고 너희들 가면 해라. 그러면서 할 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려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2000년 동안 전 세계 디아스포 91개국의 유대인들은 1948년 동안 전 세계 다니면서 죽어서 죽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100몇만 명이 남았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한 전 세계 2천만 명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은 촛대를 옮겨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고 그 촛대를 누구에게 옮겨? 이방인들에게 옮겨버려요. 이방인들 우리가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맞이해가지고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호박 넝쿨처럼 오니까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요. 그 성령을 그냥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요한계시록 3장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해 19절을 보니까 회개를 하되 따라서 해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따라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사업소 여러분 또한 해결을 철저할 때 모레 발끝까지 메인 모든 문제 다 와장창 중창 풀려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시고 오늘 시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했던 거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함으로 말며 23년 하나님 나에게 주는 사명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할 때 우리의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고 내 자식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이 나라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내가 살 때 내 양가 부모 형제들이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할 때 우리의 가정의 메인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등등 모든 것이 풀려지는 그런 축복된 역사 믿게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있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우리가 모래와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을 가장 기억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우리가 또한 아버지 주님께 23년 우리에게 준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이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